오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로 46절의 말씀입니다. 속절의 말씀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을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이 시간 축복하겠습니다. 저는 가끔 말씀드리죠.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고 그 복이 가정과 인생 위에 임하거든요. 여러분, 이 교회에 임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우리 기대하며 우리 자신을 축복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오늘 집사 직분 받은 우리 홍순희 집사님을 위해 다 같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그리고 장로님, 특히 한 주간 동안 고생하셨던 우리 조권사님 향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하여 축복의 새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미래를 여는 헌신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웃긴 얘기를 할 때마다 하도 실패를 해서 눈치껏 웃어주시면 감사하고, 어느 주일 어느 교회 목사님이 예배 몇 분을 앞두고 거룩하게 예배를 준비하는데 갑자기 육체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복통이 온 거예요. 막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몇 분 안 남았으니까 참아도 볼까 생각했는데 도저히 1시간 되는 예배를 참을 자신이 없어서 장로님께 부탁을 합니다. 장로님, 제가 너무 급하니까 제가 올 때까지 찬양 인도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서는 장로님께 찬양 인도를 부탁드리고 쏜살같이 1층에 화장실로 갔습니다. 좀 더러운 얘기니까 상상은 하지 마시고 그냥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가자마자 화장실에 앉자마자 폭발했습니다. 상상하지 마시고요. 근데 뭔가 개운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배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마지막으로 힘을 주는데 주여 제발. 그래서 그 위기를 잘 넘기고 딱 시간을 보니까 1분 전입니다. 그래도 다행히 예배 시간은 지킬 수 있겠구나. 그래서 2층으로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표정을 좀 다급했던 마음을 추스리고 얼굴도 좀 가다듬고, 그래서 이제 본당문을 딱 여는데 성도들이 갑자기 목사님을 딱 보더니 뒤집어진 거예요. 웃고 난리가 났어요. 장로님도 앞에서 찬양 인도를 하셔야 되는데 앞에서 목사님하고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 참지를 못하고 성가대도 성도들 다 난리가 났어요. 뭔가 깨림직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이게 뭐지 하고 온 매무새를 만지는 순간 갑자기 와이어리스 무선 핀 마이크가 여기 있었던 거예요. 화장실의 모든 상황들이 라이브로 본당에 다 울려버려. 그날 예배를 어떻게 드렸을까 진짜. 아니, 성도들이 목사님 얼굴을 못 봤을 것 같아요. 보는 순간 그 소리가 다 그냥 웃느라고 막 고개를 숙이는 것도 민망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부름받고 안수받은 목사지만 목사도 사람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목사도 부족함이 있고 약함이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화가 날 때도 있고, 때로는 사람의 모습을 이겨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힘이 안 될 때가 있고, 때로는 세상의 필요 때문에 고통스러워할 때도 있고, 그래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협력자들을 세우셨다. 그게 누굽니까? 홍순희 집사님이십니까? 모두 다인 거죠. 여러분은 오늘 함께 교회 임명식을, 직분자 임명식을 할 때 그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담임 목사를 도와 라는 얘기가 분명히 선포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부족한 저를 도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교회가 주 안에서 온전히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저는 믿습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빈손으로 보내지 않으셔요. 그냥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담임 목사를 위하여, 또한 성도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신할 때 어떤 역사가 임할지 오늘 기대하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간에게는 세 가지 종류의 시간이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죠. 이 현재는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느냐에 대한 결과물입니다. 여러분의 과거가 주 안에서 지냈기에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 은혜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과거의 삶이 오늘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서 그런 짓들을 많이 하는데, 거짓말은요, 때가 되면 다 드러나요. 잘못한 것들은 시간이 되면 다 드러나. 과거에 묻힐 줄 알지만 현재 어느 순간인가 그것이 튀어나온다는 거예요. 과거의 결실이 오늘입니다. 과거가 현재를 이룬다면 또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현재의 삶이 미래를 만든다.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죠. 그렇기에 오늘이 중요합니다. 이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 예배가 중요합니다. 누누이 강조합니다. 1년 52주 중에 수많은 예배 중에 하나가 아니라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 성령 체험하고 고침받고 회복되고 평화를 회복하는 시간. 땡깡이라도 부리세요. 하나님, 그냥 못 가겠습니다. 하나님, 저 그냥은 못 가요.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성령 받고 가야 되겠나이다. 내 고침 받고 가야 되겠나이다. 땡깡이라도 부리세요. 현재라는 시간에 전력 투구해야 됩니다. 특별히 신앙인들은요, 내일이라는 것을 장담할 수 없어요.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을 잘 살아야 해요. 그러나 사탄은 얼마나 영악한지요? 우리의 그 마음을요, 수시로 파괴하려고 합니다. 수시로 깨트리려고 해요. 그래서 사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자기 생각인 줄 알지만 사탄이 들려주는 몇 가지 음성이 있어요. 한번 중요하니까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은요, 수시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유, 누구나 안 그랬어.
안 그랬어. 두 번째, 아직 젊으니까 아유 천천히 믿어도 돼. 세 번째로 아유 요까지 것쯤이야. 작은 거짓말, 작은 도덕질, 작은 죄악들 이런 것쯤이야. 양심을 자꾸만 무디게 하는 거죠. 네 번째로 이번 딱 한 번뿐인데 뭐 괜찮겠지. 한 번뿐인데 마귀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마귀가 속이는 거야. 괜찮아. 다섯 번째로 내가 너무 힘들잖아. 하나님도 이해하시겠지. 제가 얼마 전에 딜레마란 설교를 하면서 이 말씀 드렸습니다. 저도 목사로 성도들을 대할 때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근데 목사의 마음과 인간의 마음이 싸울 때가 있어요. 목사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는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지. 인간적 이해만 가지고 목회를 하잖아요. 그 목회는 실패해요. 여섯 번째, 아무도 안 보는데 뭐 문제 없어. 그래요. 누구는 안 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보시는데 마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이, 누가 알겠어. 종합해보면 사탄이 주는 유혹의 결론은 이겁니다. 아, 지금은 괜찮아. 지금은 괜찮아. 천천히 믿어. 아, 지금 헌신은 안 해도 돼. 지금 안 해도 돼. 괜찮아. 나중에 하면 돼. 당장은 문제 없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가 돼도요, 악한 영들은 똑같이 말해요. 아직 시간이 있어. 괜찮아. 할 때가 돼도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미뤄뒀던 하나님과의 약속이 여러분들 기억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약속했던 것들 분명히 있어요. 미뤄뒀던 것들 분명히 있어요. 미루지 마세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요, 오늘 아멘 해야 하고요, 오늘 충성해야 하고, 오늘 헌신해야 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몇 가지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가장 복된 미래는 천국이라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미국의 어느 골짜기 사이에 작은 도시가 있었습니다. 골짜기는 작은 마을인데 정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1년 반 후에 이 도시는 물에 잠길 것입니다. 댐을 만들면서 수물 지역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 그 전에 이사를 하십시오. 이 소식을 받은 후부터 그 도시는요, 황폐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망가져도 고치질 않는 거예요. 페인트가 벗겨져도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방치합니다. 사람들이 그 도시를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도시는 더더욱 황폐해지기 시작했죠. 그런데 발전소 개혁이 1년 반 후에 있다고 했는데 딜레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도시는 더더욱 망가져 갑니다. 한 기자가 그 도시를 방문해서 보고 깜짝 놀랍니다. 어떻게 사람이 사는, 그래도 몇 명으로 사는 도시가 어떻게 이렇게 엉망이 됐을까? 한 사람을, 주민을 만나서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렇게까지 사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의 대답이 이런 겁니다. 미래가 없는 곳에는 현재를 사는 능력이 없습니다. 미래된 소망이 없으면 현재를 가꾸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곳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이곳을 채워 주옵소서. 이 소망이 없다면
대충 하겠죠. 말씀도 대충 하고 찬양도 대충 하고. 저는 결과는 하나님의 몫이지만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다들 어렵다고 합니다. 이곳에 직업도 없다고 합니다. 한인들은 떠난다고 합니다. 자꾸만 연로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조건을 다 능히 이기실 줄 믿습니다. 이 자리가 채워지게 하옵소서. 좋은 소문 나서 이곳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의 소문이 나고 사람들이 발걸음을 불러 주옵소서. 결과는 당신의 몫이지만 저는 오늘 할 바를 하는 거예요. 그 꿈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목회가 재밌겠어요? 여러분을 보는 게 신나겠어요? 예배가 기다려지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노후를, 어떤 미래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이 땅의 물질도 중요하고 노후의 준비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땅의 짧은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천국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오늘 밤 우리가 죽는다면, 오늘 밤 우리가 죽어도 천국에 갈 소망으로 가득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마태복음 13장에는요, 천국에 대한 비유가 무려 7가지나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다 영악해서 한마디면 척인데 뭐 예수님께서 똑같은 얘기를 7마디나 하실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천만금을 얻어도 지옥 간다면 여러분 천만금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지옥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천국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어리석은 인간들이 천국의 중요성, 영원한 삶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믿지를 않아요. 눈에 안 보이니까 믿지를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있다.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는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가는 거예요. 천국에 가실 마음이 없다면 이곳에 오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믿어 영생을 얻는 겁니다. 그러게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7가지나 말씀하십니다. 하도 답답하니까 이렇게도 말씀해 보시고 저렇게도 말씀해 보시고 다르게도 말씀하시고. 이 설교자도 그런 거예요. 설교자도 사실 설교의 주제가 크게 뭐가 다르겠습니까? 한때는 이렇게도 얘기해보고 저렇게도 얘기해보고 그렇게 하면서 이해하도록 받아들이도록 하는데 예수님이 그 13장에서 7가지 비유로 말씀을 하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궁극적인 축복, 우리의 미래의 가장 큰 축복은 큰 집이나 큰 돈이 아니라 바로 천국에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천국을 갈 마음은 뭡니까? 지금 오늘 믿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볼까요? 같이 읽도록 원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발견하자마자 바로 행합니다. 주저하지 않아요. 왜? 더 큰 것이 있으니까. 우리의 신앙은 그와 같은 겁니다. 사람들이 볼 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바보라 그래요. 주일날 놀러 갈 시간에 왜 예배를 드려? 아니 세금도 비싼데 왜 10의 1조씩이나 드려? 뭐 한다고 저렇게 맨날 질질 짜? 그들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비웃어요. 그러나 우리는
마치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 밭을 사는 사람들처럼 천국을 향하여 나아가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하여 때로는 회개하고 때로는 헌신하고 시간을 드리고 주님께 매달리는 삶, 그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것을 하셨다면 밭을 사는 사람이 당장 그 밭을 샀듯이 오늘 천국의 백성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천국 축복의 열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비유에 등장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습니다. 세상적으로 말하면 그에게는 확신이고 우리가 성교회 용어로는 믿음인 거죠. 왜? 다 팔아도 더 좋은 것을 받으니까요. 벤처학교회가요, 다른 자랑은 없어도 믿음에 대한 자랑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의 백성들이 모이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6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 얻기까지 오래오래 걸렸어요. 그러나 쟁취했고 그가 복을 받으니 그 복이 자손들에게 임하는데, 그 자손들의 이야기를 보면, 창세기를 보면 이삭 같은 사람은 남들이 흉년 때에 다 굶어 죽을 그 험한 땅에서 100배의 결실을 얻었다. 이럴 때 한번 나오는 건데 100배의 결실을 얻었더라. 여러분들 100배의 결실 얻기를 축원합니다. 그들의 자손들은 어떻습니까? 요셉과 같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지만 그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만만치 않게 봤어요. 이 사람 뭔가 다른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뭔가 다르구나. 여러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은혜로 당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키도 165도 안 돼요. 남자 키가 165도 안 됩니다. 근데 어디 갈 때마다, 교회를 찾아다닐 때마다 저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내가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주와 하나님과 함께 간다. 내가 뭘 어떻게 해요? 여기 사람들처럼 영어를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문화 익숙한 것도 아닌데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의 교회, 벤츄락 교회가 예배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기에 부족함이 없다면 그거 하나 바라고 하나님, 주님 위해서 가니 주님 함께 하옵소서. 그러니까 속은 떨려도 어쨌든 겉으로는 당당하게.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어디 다니면서 지질이 궁상 떨고 다니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여러분을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그 자손들을 보니까 어디 가도 아무리 힘겨워도 그 속에서 오히려 생각지도 않은 역사들, 도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누누이 특별히 새벽 시간에 그런 말씀 많이 드립니다. 교회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성도들에게 임할 것이고 성도가 복을 받으면 그 복이 주변에 차고 넘칠 것이다. 제가 1997년 4월 달에 강원도 흥어리에 있는 작은 교회 목회를 나갔습니다. 제가 기억이 나는 게 그 교회 간 날 저희 부모님이 오셔서 시골교회 교인들 20여 명 되는 분한테 점심을 대접했어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교인들이, 저는 처음 가니까 뭐가 뭔지 모르는데 그러고 나니까 교인들이 갑자기 환기 농사를 져야 된대요. 교회 건물 바로 옆에 300평의 환기 밭이 있는데 교인들이 막 씨를 뿌리고 농사를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김동교 권사님이란 분이 자기 손자 초원이를 안고 교회에서 잠이 드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떤 분이냐? 자궁암 말기 환자예요. 병원에서 포기했어. 그냥 병원에서 말씀하시길 집에 가서 편안히 계시다가
돌아가세요. 그래서 저를 만났는데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저 집에 죽으러 왔어요. 첫 마디가 교회 권사님, 박수득 장로님과 권사님이 교회 시작하셨던 분인데, 그런데 그날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 권사님이 교회에서 남들은 일할 때 이분은 암 환자니까 손잡고 끌어안고 교회에서 잠이 드셨는데, 일 끝나고 돌아오니까 권사님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갓 목회 첫날 나갔는데, 전도사님, 제가 꿈을 꿨어요. 예? 그랬더니 꿈속에 암덩어리가 떨어졌는데 꿈에서 그 걱정을 했대요. 어디로 나가지? 그래서 그분이 죽으러 오신 권사님이, 제가 초년 목회 나갔을 때 참 그때 나이를 생각해 보면 그때 나이가 제가 20 여기 나로 6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애들이죠. 뭐 철부지 전사죠. 뭐가 뭔지도 모를 때 목회 나갔는데 새벽 4시면 꼭 걸어오셔서 새벽 기도하시고, 그렇게 초년 목회 나간 저 곁에서 2년 동안 기도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러시다가 제가 그분 장례를 치러드렸어요. 죽으러 오셨던 분 생명을 2년 동안 연장시키셔서 제가 처음 목회 뭔지도 모를 때 그래도 옆에서 따뜻하게 하셨던 분입니다. 근데 그분의 아들이 박지원 당시 집사죠. 이분이 도시에 나갔다가 이제 영농 후계자로 들어왔습니다. 한국에서는 영농 후계자 보통 이제 한우를 키우러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가 언제냐면 IMF 때입니다. 1998년도에 IMF가 시작이 돼갖고 참 그때 저도 교회 연료비도 없어갖고 벌벌 떨었던 기억이 나는데, 사료값은 올라가고 속값은 떨어지니까 정부 지원받았던 게 다 빚더미가 된 거예요. 하루는 이분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사님, 제가 뻥튀기 기계를 하나 샀어요. 예? 그랬더니 소를 키워서는 도저히 어떻게 운영이 안 되고 뻥튀기라도 팔아서 제가 좀 생활을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트럭이 하나 있으니 트럭에 뻥튀기 기계 싣고 다니면서 그렇게 해서 시작해 보려고요. 예? 그럼 집사님, 개업 예배해요. 우리 개업 예배 드리면 어디 사업장에 딱 사무실에서 뭐 저도 큰 사업장도 가봤고 그 개업 예배 끝나면 밥도 근사하게 얻어먹고 많이 그랬는데, 뭐 트럭이 사업장이니 교회에서 주일 저녁 5시 예배를 드렸고요. 끝나고 나서 정말 귤 몇 개 놓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조촐한 개업 예배였지만 저도 그날 굉장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돈이 목적이 되지 맙시다. 장사건 이전에 신앙인으로 사업하십시오. 손님들에게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이양하는 것 최고의 기술자가 되십시오. 비록 노점상에서 하는 뻥튀기지만 믿음으로 기도로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 김동교 권사님의 기도가 있었던지 그 헌신이 있었던지 사업이 조금씩 잘 되기 시작했어요. 시골 슈퍼 앞에 차를 놓고 일을 하는데 처음에는 튀기는 것도 기술이 필요한가 봐요. 잘 안 돼가지고 어떤 때 가보면 졸고 앉아 있어. 그러면 가서 하루 종일 있으니까 얘기도 하고 위로도 하고, 그러다가 젊은 사람이다 보니까 당시만 해도 30대니까 기술을 빨리 습득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어릴 때 옥수수 뻥튀기 튀기면 그 자잘한 가루들 많이 나오는 거 아시죠? 기계를 하나 샀는데 거길 딱 통과하면 자잘한 부스러기는 다 사라지고 뻥튀기만 딱 나오는 기계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이게 영월 사람들에게 와, 그 집 가면 뭔 기계가 있는데 거기만 통과하면 맛있더라. 물어봤어요. 이 맛있냐고 그랬더니 뭐가 맛있어요? 똑같죠. 그런데 그 기계를 통과하면 맛있다는 소문이 나서 그 뻥튀기가 잘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장날에는 얼마나 바쁜지 제가 가가지고 옥수수를 딜리버리를 해주는 거예요. 전도사가 벤에다 싣고 막 딜리버리 해주면.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잘 되는 날 하루에 200방을 튀기는데 200방을 튀기고 오면요 어깨가 박살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시골 교회는요 의자가 아니라 맨바닥에 방석을 놓고 앉습니다. 그리고 밑에는요 보일러가 따뜻하게 올라요. 옥수수 별로 겨울에 많이 튀겨 먹잖아요. 그러면 이제 졸기 시작을 합니다. 뒤로 한번 앞으로 한번 옆으로 한번. 와, 어떻게 그렇게 설교 시간 딱 하면 졸기 시작해서 기도하면 딱 눈을 뜨는지 기가 막혀. 근데 그걸 보는 어린 전도사의 마음에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얼마나 피곤하면 저럴까?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저는요 그래서 초년 목회 이후로 예배 시간에 조는 사람에 대해서 한 번도 뭐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셔도 됩니다. 조는 것도 은혜예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그러셨잖아요. 권사님 아멘 하시는 거 보니까 조시려고. 그런데 정말 그렇게 힘들게 신앙생활 하면서 주일 꼬박 지키고요. 그 사진 좀 보여주세요, 권사님. 그 안에 드는 김전미 집사는 다 교인들이 노인들이니까 주일마다 점심을 차려오는 거예요. 주일마다. 제가 저 두 분의 부모님들을 다 장례를 치러드렸고 그 모든 것들을 봤기 때문에 오래됐지만 너무 제가 목회선상에 중요한 분들이어서 사진을 올려 보냅니다. 그런 와중에 주일 지키고 점심 섬기고 11주 헌신하고 그 모습을 보니까 목사가 새벽에 엎드리면 이게요 기도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복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빚 갚아야 됩니다. 하나님 저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진짜 잘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분들이 영월의 옥수수 뻥이오 뻥이라고 하는 그런 인터넷 사이트를 만들고 이것이 소문이 나다 보니까 한국의 무한지대 큐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주인공이 됐어요. 그러면서 갑자기 그때 택배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전국구 스타가 된 거예요. 물론 뭐 대기업에 큰 돈을 번 건 이건 아니지만 그 빚더미에 앉았던 분들이 빚을 갚기 시작을 했고요. 나중에 제가 서울로 올라왔을 때 연락을 했더니 목사님 사셨던 사택 제가 다 부시고 제가 사택 지어드렸어요. 제가 살던 사택이 오래된 옛날 스레트 이끼가 까맣게 앉아갖고 그 벽도 흙으로 만들어갖고 막 지갑하고 들어오고 벌레 나오고 주일날 교회 앞에 살모사가 나왔고 막 그런 시골에서 있었는데 이분들이 교회 사택을 지어드렸다 그래. 그래서 속으로 나 있을 때 줘주지. 그리고 지금도 그 사업을 하고 있는데 구글에 들어가서 뻥이요 뻥 치시면 이분들 사이트가 나와요. 정말 맛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복받은 비결이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요, 죽으러 오셨던 분이 그 새벽 4시에 여름이고 겨울이고 교회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던 그 어머니 김동교 권사님의 기도. 온몸이 부서져라 수고스러워도 몸은 피곤해도 그리고 졸면서 앞뒤로 춤을 출 망정 교회에 와서 졸았던 그 모습. 빚더미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어른들 식사를 공개했던 그 모습들. 목사로 하여금 눈을 감으면 절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모습. 그 헌신이 저들의 인생을 복되게 한 줄 믿습니다. 믿음 없이 헌신 없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마지막으로 헌신이 축복의 열쇠임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 쓴 다윗을 경외하는 다윗의 이야기를 보면요, 다윗이 헌신할 때는, 전쟁에 나도 앞장설 때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근데 평안해지니까 범죄하더라고요. 밧세바 사건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가 한 걸음 물러났을 때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받기 원하시면 헌신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이 임원 임명 예배의 날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분명히 믿고 체험했습니다. 헌신했더니 축복하셨더라.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벤처학교에 2005년도 유학생 시절에 정말 가난했습니다. 푸드뱅크 가서 라면 얻어다 먹던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때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아내랑 의논을 했어요. 이번에 추수감사절원금을 얼마나 할까? 근데 그 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모님들끼리도 모여갖고, 그 아파트 사는 사모님들끼리도 모여가지고 추수감사절 헌금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다들 어려우니까 뭐 어떤 사람은 50불 한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그냥 100불 한다고. 우리는 어떻게 할까? 그때 300불을 20년 전에 300불을 헌금했어요. 300불이 어떤 돈이냐? 집사람이 옷가게에서 일하고 제가 새벽에 신문 돌려서 버는 한 주간의 수입이 300불인 거예요. 그거를 헌금을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예요, 참 요상한 일이 벌어져요. 심지어는요, 제가 유술로라도 그렇게 잘 돼. 그 윤노러 갈 때 장로님도 같이 가셨어요. 그때 제가 결승 올라갔거든요. 거기 상 받은 전자레인지 큰 거를 10몇 년을 썼어요. 던지면 뭐고 던지면 유시야. 그때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셨나 보다. 개척교회를 할 때 여러분 몇 번 말씀을 드리지만 월급 200불 300불 받았던 시절입니다. 버섯 농장에 가서 일하면서 교회 렌트비 내고 받는 돈의 몇 배를 헌금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저는 놀라운 체험을 했습니다. 이삭이 그랄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로 순종했더니 100배의 결실을 맺었더라. 저는 그게 현실화되더라고요. 남이 복받았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저는 그 100배의 축복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 헌신하면 하나님은요 분명히 빈손 돌려보내지 않으세요. 오늘 이 재단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임원으로 세움받은 여러분 모두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오늘 믿음과 헌신으로 하늘의 복을 받기에 부족함 없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결단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일로 미루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결단케 하시고 오늘 믿게 하시고 오늘 헌신케 하셔서 하늘의 복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이렇게 어리석고 연약하여 때로 흔들리고 무너질 때가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재단에 달려나와 주님을 사모하게 하셨고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로 미뤄놨던 많은 일들을 주여 원하고 바라오니 오늘 행하게 하옵소서. 미뤄뒀던 믿음의 결단들을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사 오늘 결단케 하시고 오늘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헌신하게 하여 주셔서 하늘의 복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이 교회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 축복이 성도들에게 차고 넘쳐 성도들에게 임한 충만한 복들은 이제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장 위에도 형통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이 흘러가는 교회, 축복이 넘치는 교회, 주님께 응답받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그 앞에 오직 믿음, 오직 헌신, 주님의 사랑한 마음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